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라이고 성가대는 행하라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큰 피해 없이 삶의 자리가 잘 회복되고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훈훈한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수원 칠보고등학교 운동장에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졌다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아서 2학년 9반 담임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가 맡은 구역의 그림들을 잘 그리고 합쳐놓고 보니 세로 길이만 약 32m에 달하는 초대형 김구 선생님의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참 많지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제가 모르는 여러 다양한 데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은 나라에서 기념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니까 알리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기념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내용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은 고역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좋았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언제 주일이 되나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계시지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서 기념하며 살아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기념하며 살아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약속, 그 속에 담긴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이 우리 일상의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3번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의 본문 63장은 세 번째 분위기, 포로기 시대 이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역사적으로 크게 2번의 해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귀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본문 8절,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찔립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은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버렸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내 자녀들이라 하십니다. 이는 정말로 백성들이 정말로 한 번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의 표현이기보다는 그럼에도 우리를 믿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속임하고 신의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신뢰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본문 9절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아파하시는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랜 세월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대적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짝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잡으셨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때로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눈물로, 또 때로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는 역사로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하나님 저버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역사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지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할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일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비판을 일삼기보다, 또 당장 현재의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 동요되기보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처럼 또 하나님 저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들을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는 결국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은 예수님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29절, 주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지요. 그런데 30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있습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32절, 구약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사랑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고통에서 건져내시더니 바벨론 제국의 억압에서 고향으로 귀환시키시고, 이제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갇혀 살 뻔한 우리들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건져내셨습니다. 오늘날 그 증인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었음을 삶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서 출애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고단한 인생보다 그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매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처형되고 체포되고 수많은 밤 제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을 겁니다. 제자들로 대표되는 베드로, 가족과 생업까지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다름을 알았을 때 그 상실감은 실로 컸을 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에 대해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도 되었을 것이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나 부인한 자기나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에 매일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는 주님도 만났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은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기록된 내용은 저자가 기록한 부록, 덧붙인 내용이라도 말합니다. 굳이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인데 여전히 지금 그들의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 그들의 생활, 다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 다시 고기잡이 배에 올랐을 때 복잡하고 막막하고 참담하고 그 마음은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이었으리라 가늠합니다. 그 자리에 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장 슬픈 날,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행동처럼 이제 부활 후에도 여전히 삶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 또 먹이고 계십니다. 떡을 떼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제자들과 만날 때마다 음식을 나누셨지요. 그래서 식탁의 자리, 떡 나눔은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도 5월 첫 주일 성만찬 예식을 나눌 겁니다. 떡을 나누는 자리가 주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 나누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가족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떡을 먹이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자 하십니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주님은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가 걸어갈 사명을 새기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와 아픔에 매몰되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 전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주님의 떡을 받아 먹고 다시 생명의 힘으로 주께서 띠띠우는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사랑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변함없는 사랑의 징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삶으로 기념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그 떡의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주님 이끄시는 곳 따라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절 5째 주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삶의 내용을 거룩하게 채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생활의 고단함보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의 배고픔보다 만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서 출애굽과 부활의 역사를 펼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만나고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